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은혜와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악에게 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사탄의 모든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베드로 전서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부터는 베드로 후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바벨론 곧 세상 속에서 고난당하는 교회에 관한 권면이라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배교와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며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 두 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알미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인 예수님에 대한 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알음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는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변화된 사람은 은혜와 평강으로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아는 그리스도인은 없는 것들, 결핍된 것들로 인해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찬 삶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하고 없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절망, 나보다 나은 사람들에 대한 시기, 인생에 대한 의미 없음을 극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3절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에서 부르신 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부르셨고 또한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실패하심도 없다는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성취된 것이나 다름없는 확실한 부르심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 확실한 부르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값없이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므로 인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견고하여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아는 알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약속을 품고 소망 중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정욕에 얽매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믿는 사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에서 피하라는 말은 긴급함이 잔뜩 묻어나는 표현입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건물에서 뛰쳐나오는 것처럼 피하라는 것입니다. 물이 새어들어서 가라앉기 시작한 배에서 뛰어내리듯이 빨리 피하라는 말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정해진 심판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얽매여서 함께 망하지 말고 이 세상으로부터 빨리 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난 후 여기에 그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소극적인 측면이라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애써야 할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에서 참여하는 자라는 말은 교제를 의미하는 코이노니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예배 후에 커피를 마시고 담화하거나 야유회를 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베드로 후서의 분위기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뒹구지 말고 빨리 뛰쳐나와서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분 안에 거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양자택일의 의미를 가집니다. 즉 세상과 주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세상을 선택하면은 주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선택하면 세상과는 원수가 되는 배타적인 교제입니다. 한마디로 소속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성품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타고난 본성으로서 다른 존재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특성을 말합니다. 비둘기나 독수리는 뱀처럼 땅을 기어다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고난 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성품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통해서 받은 영적 생명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행동의 변화, 즉 모든 삶의 변화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비둘기와 뱀의 특성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며 신성한 성품이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성품을 나타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성품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슨 화려한 예배나 거창한 예배 순서와 많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또한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무슨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마쳤다고 성경을 백독 천독했다고 40일 동안 금식했다고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닮은 신성한 성품이 나타나는 변화된 삶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정욕에 이끌려 세상에 썩어질 것에 얽매이는 삶을 버리게 하시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또한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